할렐루야. 8월 30일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한 절 읽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며,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경험하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괜찮으시다면 각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8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또 각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예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의 행함 속에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결코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두려워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소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했고 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헤쳐나가 보려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먼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의 값을 가지고 여러분 멈추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이웃들,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신 그 이웃들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해서 생일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8월 31일에 정태호 형제 생일입니다. 9월 7일은 강희재 자매, 그리고 8일은 오주석 형제 생일입니다. 그리고 9월 11일은 박혜경 자매 생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리미리 이 생일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리 알고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축하를 해주고 또 축하를 받고 그렇게 서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또 격려를 표현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일 맞이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추후에 있을 변동사항들은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청년들 모두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문자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또는 유영재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해서 이렇게 착오 없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서로를 바라볼 수 없고 또 나 혼자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또 어떤 자세나
또 복장이나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또 그런 유혹이 든다면 여러분 그 유혹을 잘 물리치시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이 시간을 마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몸과 마음가짐을 정돈하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 청년교회 썸머 챌린지는 계속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출석 도장을 못 찍으시죠. 그래서 출석 도장은 오늘부터 설교 중간중간에 나오는 초성 퀴즈를 맞추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퀴즈들입니다. 여러분, 그 퀴즈 정답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예배를 마친 후에 온라인 청년 예배 후에 10분 안에 그 정답을 유영재 전도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영재 전도사님 핸드폰 번호는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교회에서 출석 도장을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도전 성경 골든벨 범위입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모세오경의 성경 개관입니다. 성경 개관은 드라마 바이블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요 예배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찍기가 어렵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과 또는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목장원들과 이렇게 찍어서 또는 이렇게 같이 찍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특송을 잘 녹화를 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정성껏 이렇게 예배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이후에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적용점을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선정을 해서 또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소모임도 금지되어 있지만 이렇게나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적용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림으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정직하게 쓰이는 곳마다 많은 이들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많은 청년들의 손길과 그들의 삶을 기억하사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는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전도서 저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억압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고 우리가 그 억압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이 전도서의 저자가 볼 때는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더 복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될 정도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참 많은 위로가 필요하지만 우리를 위로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답이 정말로 위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그 정답 때문에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러한 저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당대 최고의 찬양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 자신보다 더 잘 사는 악인들을 보고 그런 악인들로 인해 억압받는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저런 생각과 억압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억압에서 위로를 받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압받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아가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의 위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격려를 해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펴보고 힘듦을 지켜보고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과 억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다가오신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아가던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많은 사건을 보면 위로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두 번이나도 목격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시던 날 예수님의 죽음에 안 된다며 부르짖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꾸짖음을 받았을 때의 상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부인한 자신에 대한 상처.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나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먼저 우리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던 우리가 힘듦과 고난 속에서 찌들어가던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러한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길을 걸어가던 어떤 꼬마 아이가 길을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모든 행사와 일정을 포기하고 어린 꼬마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왔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위로는 이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아무 보잘것 없지만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위로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까지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자는 것에서는 다들 조금은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미션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될까? 라고 생각하던 때에 이 말씀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피해 위로를 받으려는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강점이 뭘까? 내 달란트가 뭘까? 내가 어떤 방향을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높일까? 하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자기의 강점과 달란트대로 일을 한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인물이 어찌할 수 없이 처한 자신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길을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커다란 틀에서 볼 때에는 수동적이면서도 그 안에서는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일을 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렵고 무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나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결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가볍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지고 누구는 안 지고 하는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각자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가 무서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눈물로써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죄에서의 해방이었습니다. 억압에서의 해방, 자유로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너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한평생을 어부로 살며 고된 삶 속에서 지쳐가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삶의 무게에 지쳐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하루하루와 환경들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이미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억압하는 세상을,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세상의 그 어떠한 위로보다 좋을 것이며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억압, 직장이라는 억압, 학교,
가족, 친구. 이 모든 억압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해 팔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너 혼자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려고 하니? 나에게로 와. 나에게 와서 안겨.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혼자 남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모든 아픔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만을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따라가 위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의 위로를 찾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인사이트는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또 고민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있게 파송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기로 결단하고 또 내게 맡기신, 내게 만나게 하신 그 이웃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